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사실상 모든 교회들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도 아니기 때문에 성서주일을 지키는 것이 의무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종류의 절기를 2개를 지키죠. 여기에 또 삼위일체 주일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삼위일체 주일도 성서주일과 비슷하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또 지키는 그런 주일이 있는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부활절이 되죠. 그리고 성탄절은 저희가 성찬을 하지는 않고 그냥 행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회적으로 크게 행사로서 진행하는 주일을 5개를 들면 지금 제가 말한 5개인데요. 그 중에서 성탄주일은 성찬을 하지 않고 나머지 4개의 주일에는 성찬을 합니다. 독특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기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들을 지키는데 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절기를 지킬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기도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의 예를 한번 볼까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혹은 이거 너무 웃긴 이야기인데 6월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성경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건 성경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먼저 제가 수차례 6월절을 지켜서는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구약에 나타난 대부분의 제사를 기준으로 하는 제사를 지내는 절기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제사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기를 지키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이것도 좀 웃긴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내는 그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미국 전통에 따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다고 그 성경에 있는 요절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지만 전통을 따라가 보면 성경은 아니고 미국의 추수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추석 때 대체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절은 그나마 저는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의 어떤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맥락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요. 지킬 수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지킨다고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오늘의 말씀과 굉장히 중요한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그러면 왜 지키는 걸까요? 삼위일체 주일은 누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정했을까요? 그거는 중세시대가 정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세시대가 왜 그 삼위일체 주일을 정했을까요? 하나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그 절기에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거죠.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주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일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성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주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서주일의 성경에 대한, 성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주일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나요? 부활주일이 없다고 우리의 나중에 부활됨이 부정되나요? 그렇지 않죠.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은 그 의미를 그 날에 담아서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어떨까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탄절기를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기준 삼아서 올라가 보면 3월에서 4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도 정확하게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12월로 지키는 이유는 그건 그냥 어느 시대부터 시작된, 이건 의견이 워낙 분분해서요. 중세론도 있고 예전에 그 로마 시대론도 있고 워낙 분분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언제부턴가 그 절기가 교회력 안으로 들어왔고 지켜온 거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절기에 있다고, 그 정확한 절기를 지킨다고 어떤 큰 경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의 경건과 거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 더 묵상하고 축하하는 거죠. 이렇게 전부 절기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념하고 묵상할 수 있는 상징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뒤집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뭘로 알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이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은지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든 나 스스로 그것들을 곱씹어 보든 나는 이렇게 많은 성경을 알고 있어 이라고 생각을 해보든 그런 방식으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저희 교회에서는 숱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니까 성경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삼위일체주의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증명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방법들을 제가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느낌을 느껴봤고 그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존에 더 다가갔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하고요. 산기도에 가기도 하죠. 산기도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원을 풀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산기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만남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만남을 가져봤고 그런 만남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존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죠.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느껴서 갖게 되는 신앙이 그 다음에 무엇을 주죠? 그리고 성경에는 사실상 그렇게 하나님을 실체로 만나서 신앙을 유지하는 인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모세,
엘리야, 엘리사, 손에 꼽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실체로서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연도에, 내년도에 목회계획 때 보고하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한 명 한 명 분석을 매주 한 명씩 해나갈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의외로 그렇게 실체로서의 하나님, 실제로서의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 혹은 만나서 대면함, 그 어떤 존재로서의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하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그런 하나님, 혹은 육감을 포함해서 확인 가능한 우리의 몸으로 확인 가능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존재는 하죠.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문 퍼센테이지의 어떤 것에 나머지의 인생을 다 걸고 그것을 신앙으로 간주하고 그걸 목적 삼아 가는 것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도박과 같다고 저는 계속 표현하죠. 전 세계의 신앙인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그 사람들이 왜 간증을 할까요? 대부분은 그 간증이 없거든요. 대부분은 그 간증이 없어요. 되게 특별해요. 독특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그것만이 신앙인 줄 알고 거기에 열망하면서 달려가요. 그래서 진짜 참 신앙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제적인 느낌으로 신앙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느낌을 일평생의 신앙 속에서 유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유지하지도 않아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허다한 경우에 대부분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이상하고 신기하게 중2 때 경험을 하는데요. 우리 구원 간증하면 이상하게 중2 수련회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신기해요. 꼭 중2, 중3이에요. 그런데 그때 경험한 그 기억과 그 만남이 늘상 유지돼서 내 삶에서 그 느낌으로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는 그 느낌이 사라져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그게 느낌이었나 보다. 없었던 실체인가 보다. 이러고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봐도 매우 희박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관하는 어떤 강력한 힘으로서 계산을 해도 미비한 그것에 모든 우리의 신앙을 다 투자해서 나의 돈과 재산과 시간과 열정을 다 투자해서 그걸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너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무의미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건 완전한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안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원리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다가오지 않아요. 산기도 12시간 하면 찾아온다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2 수련회를 가면 그분이 오신다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죠. 그것이 원리화돼서 이론으로 정립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이 그 원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은혜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경험을 이론화시켜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느낌으로서 만나는 하나님, 정말 실체를 만났다고 믿어진 그 경험,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저도 있었고요.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절대적 가치인지 알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시간을 다 투자해서 가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헛물 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앙이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까? 이게 우리에게 참 신앙을 찾는 고민을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확신하고 사시나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죽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암에 걸렸고 병원에서 어떤 선고를 받았어요. 그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포기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확신해요. 네, 그것도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암이었던 그 상처, 치료가 되었지만 암이었던 그 흔적,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의 통증을 재경험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매우 중요한 경험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현현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겠죠.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강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맞고 하나님이 그분을 특별하게 기억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신유의 현장들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주관합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원리로 있지 않아요. 그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그 원리를 우리의 인생 전체에 녹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신유가 몇 시간 기도하면 벌어진다라는 원리 속에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인간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인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분이, 신앙인은 아닌 어떤 분이 신유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제 박사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그분도 치료를 하시는 분이니까,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이니까 치료라는 말을 의사들이 못 쓰게 하거든요. 심리 상담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어떻게 좀 걸리지는 않지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독교에서 신유라는 거 있지 않아? 그 치료 대신 그걸 쓰면 안 되나? 이렇게. 그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게 갖고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순수하게 제가 볼 땐 그냥 그렇게 그냥 심리 신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안 됩니다 그랬죠. 그 신유를 하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나? 능력, 그 신유를 할 때 의사들이 치료라는 말을 상담사들에게 못 쓰게 하는 것처럼 목사들이 아니면 신유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목사를 다 하잖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하시는 겁니다. 신유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그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설명했더니 내가 아는 목사도 하던데? 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도 그게 인식이 그렇게 당연하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은혜예요. 사람이 어떻게 원리화시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한번 해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했다고 봐도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또다시 시켜달라고 쫓아다녀도 안 돼요. 그거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짜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오직 그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원리가 있지 인간에게 어떤 원리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갖고 인간이 원리화시키고 인간이 그 능력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원리의 주인도 될 수 없어요.
그 순간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실체이신 하나님이 피부로 접촉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구약시대에는 아주 가깝게 그분의 이름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상징 같은 거죠. 절기 같은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무엇인가를,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그분이 다가와서 우리의 피부를 만져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실체에 다가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속성에 접근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실체에 다가가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저 세상 가서 가능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죄된 우리의 몸으로는 그분의 실체에 다가갈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가 죄짓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이 세상에 존재하셨을까요? 이건 성경의 어떤 추론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하신 방법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단지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의미에서, 모든 곳에 계시다는 의미에서, 그분의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속성이 사랑과 정의라는, 의로움이라는 의미에서 그분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랑으로 의로써 온 세상에 만연하게 가득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이것도 추론이에요. 필연적 추론이죠. 그분은 무소부지하며 이 세상에 가득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못 느낀다, 지금은. 그럼 우리가 죄가 있어서 못 느끼는 것으로, 그리고 그분이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필연적인 추론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창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떻게 가득하셨고, 우리는 즉 아담과 하와는 그 가득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추론한 결론은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가득하셨다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그분을 느끼는 거는 무슨 짜릿한 일이 아니라 의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전 우주에 의로 가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그냥 피부로 의를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뭔지 모르죠.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이렇게 피부에 그냥 이렇게 막 다니면서. 정말 좋겠죠. 천국 가면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선 그렇게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피부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실존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막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을 막 이렇게 느끼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 그분의 존재가 어디에 담길까요? 1차적으로는 그분은 그분의 이름 가운데 그것을 계속 담아내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는 당시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지를 전달해 주시는 방법이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분이 이름으로써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같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온다는 그 개념이 그분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우리가 느낄 수 없듯이 그들도 느낄 수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나마 여기 문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역사를 아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아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형상은 몰라도 그분의 성품, 성격,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꾸준하시고 사랑하시고 약한 자들을 대변하시고 이런 그분의 어떤
성격, 습성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책도 없었거든요. 이 책도 없었고 그냥 어떤 존재,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상상해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현현시키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여러 이름들을 알려주시거든요. 여러 이름을 알려주세요. 임마누엘도 야훼도 엘로힘도 엘도 전부 다 그분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 허다한 이름들에 그분의 속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모세를 시작으로 문자화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진보돼서 하나님을 처음엔 이름으로만 다가오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문자로 담겨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들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66권이 완결되면서 하나님의 대체적인 속성들이, 이게 다는 아니죠 물론, 대체적인 속성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요청하냐면 이게 문자로 담겨 있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이젠 이것을 살아냄으로, 물론 구약시대에도 계속 그거를 강조하긴 하셨어요. 근데 이해를 많이 못했죠 사람들이. 그것을 살아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요청을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실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감히 그러지는 못해요. 실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를 갖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사는 이상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도박과 같은 신앙생활과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차지하는 신앙생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권장할 만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하나님을 면밀히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것은 말씀으로 만나서 말씀으로 동행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안 나타났나요? 다 알았죠. 여호와, 엘로힘, 엘.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분의 이름이 그냥 우리가 요셉아 이렇게 불렀을 때 그냥 이름이 아무 의미 없이 그 사람을 대신하는 상징으로서 그냥 단어로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름은 그렇게 불려지죠. 인간의 이름은 그냥 멋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멋쟁이 그런다고 그 사람이 멋지진 않잖아요. 멋지지 않은 사람인데 멋쟁이 이럴 수도 있죠. 이름이 정의인데 불의를 행하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의 실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168cm의 몸무게 70kg인 눈 2개, 코 구멍 2개인 너,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부를 어떤 이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너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걸 나타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다운 분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며 정의로운 분이며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분의 속성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죠. 하나님 이름을 나타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저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 저희의 반응, 저희는 우리예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요절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실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을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게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만 이야기되지 않아요. 이렇게만 되지 않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사랑하게 하소서가 이 뒤에 나옵니다. 글로 가기 위한 전제의 조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뒤에, 제가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건 더 안 할게요. 이걸 위해서 나타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타나 있는 그 전 단계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삶에서 지켜내므로, 그 말씀을 지켜내므로, 그 말씀을 실천해내므로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안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살아보니까, 그것을 지켜내 보니까 저 사람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최소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한 내용을 지켜봤더니 저 사람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제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것을 조금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갖는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선한 행위를 갖고 가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있죠. 좀 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이렇게 해봐, 그래서 그대로 해봤더니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잘하도록 조언해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사업에 정통한 사람인지 그걸 실천해서 사업을 일으켜보면 알겠죠. 같은 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해봤더니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고 그 말씀대로 진행해 보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진행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인이 되는 거죠. 저는 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교회가 그냥 고스란히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다 사실은 이 내용인 거예요. 많은 경영학 이론과, 제가 오죽하면 공동체학을 계속 연구했겠어요. 근데 성경과 달라요. 제가 공부한 공동체학도 성경과 다릅니다. 그게 성경과 같으기를 바라면서 공부했는데 다르더라고요. 수많은 철학자와 인문학자와 경영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와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이론이 굉장히 허다하고 많아요. 그걸 다 파봤어요. 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파봤어요. 근데 되게 놀라워요. 매력적인 이론들이 많아요. 정말 매력적인 이론들이 많아요. 정말 위대한 학자들이 위대한 연구들을 해놓은 게 많아요. 근데 성경과는 다르더라고요. 성경보다 훨씬 뛰어나요, 사실. 제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교육학에서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를 해요. 경영학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공했던 학문 중에 교류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교류분석이라고 하는 학문에 제가 제일 많이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류분석이니까요.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공동체 이론이 있어요. 다 너무 매력적이고 훌륭해요. 그대로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측면의 교육학의 측면에서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정치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도, 공동체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을 다 살펴봤어요. 다 너무 대단해요. 성경보다 훨씬 뛰어난 연구들을 많이 해냈어요. 근데 성경과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일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굉장히 허접해 보여도 성경대로 가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야 성경이 맞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그 어떤 교회도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있겠죠. 제가 모르는 교회가 있겠죠. 근데 소문난 교회들은 제가 최소한 다녀봤어요. 소문난 교회들은.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가보진 못했으나 그 목사님들은 만나서 이야기는 해봤어요. 근데 다 상처가 있고 아프고, 그리고 성경대로 못 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안 하고 있죠.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저희 교회 이제 오랫동안 제 설교도 듣고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접촉을 하던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아니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오면 되지, 우리 교회 오려고 자기가 1년을 넘게 제 설교를 듣고 교회 예배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좀 리서치를 좀 했대요. 우리 교회를 홈페이지를 거의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안 오면 되지 굳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안 오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너무 성경 얘기만 해서래요. 약자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되게 사회 참여적인 줄 알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내가 사회 참여적인지 아닌지. 소위 우리가 이제 그 광장에, 광화문 광장에 뭐 얼마나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의 나갔어요, 거의. 그래도 저는 포스팅 안 해요. 한 번 했어요. 하도 그거 갖고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올렸어요, 한 번. 가족들도 같이 갔어요, 가족들도. 근데 그런 거 티를 안 내죠. 누가 사회적 실천을 하는지 그거를 제가 여기서 그걸 다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만 해서 못 오겠다고. 제가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뭘 하면 좋을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삶에서 뭘 하는지를 굳이 드러낼 이유는 없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사회도 변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서야 하는 정치적 실천들이 있지만, 교회가 굳이 나서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도로서 실행해야 되는 정치적 실천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정치적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이름으로 실천하는 것을 저는 좀 고민의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원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현실에 재해석해서 실천할 수는 있죠. 미얀마를 위해서,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들,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투쟁하는 것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들 너무 해야 되죠. 명백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건 너무 성경적이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죄송해요, 이런 이름을 거론해서 문재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 이재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선택들인 거죠. 어떤 정치적 이슈가 났을 때 그 정치적 이슈에 교회가 발을 들이고, 저한테는 사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우리 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데에 연명을 해달라, 어떤 데에 목사님이 참여를 해달라. 굉장히 연락 많이 옵니다. 저는 다 거절합니다. 운영위의 얘기를 안 하고 거절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저에게 참여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해요. 교회개혁실천연대나 이렇게 뭐 느헤미야나 건자기원이나 교회적 단체들이 요청할 때는 당연히 운영위에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할 때는 저는 거절합니다.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활동을 제가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운영위에 제가 보고를 했어요. 제가 더함 공동체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연락이 온 거니까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과 개인적으로 성도가 판단하여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많은 세상의 이론들이 있죠. 공동체를 위한, 조직을 위한, 이미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경영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경영학이 교회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실체로서 강력하게 행사를 해요.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나 있지만 성경적인 것들을 실행하려고 하면 태클이 걸리죠. 저는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공동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서로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의미들이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라는 것, 의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수많은 사랑과 정의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 설명할 의미가 없죠. 디테일한 행정적인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의 결정과 한 사람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결정들은 목협이야 운영위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할 일들을 규약해 놓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잡고 행동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니까 그것을 기록해 놨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저는 교회에서 최소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목사인 저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모해 보이고 이상해 보여도 성경대로 해보지 않고 그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미 우리는 믿음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가 참인 것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참인 것을 아는 방법.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수많은 학문들을 가지고 그 학문을 중심에 놓고 각자의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 교회 60여 명이 갖고 있는 각자의 경험들을 토대로 주장을 해서 그것이 참으로 드러났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기로 해보죠. 의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냥 그건 거기까지예요. 제가 성경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을 막 주장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저 개인에게 박수치고 말 일이지 하나님은 거기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아 보이지만 제가 전에 제안했던 대로 그냥 우리는 헌신하고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만 하자. 그게 교회다. 성경 얘기잖아요. 다른 아무것도,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섬기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를 보자. 그 결과가 양적 성장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경영학적으로는 교육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가 나타났다. 그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니까요. 경영학의 이론으로 교회가 성장했다. 그건 뭘 증명한 거죠? 경영학의 위대함을 증명한 겁니다. 교육학의 이론으로 교회가 성장했다. 그건 뭘 증명한 거예요? 교육학의 위대함을 증명한 겁니다. 저도 심리학을 공부했잖아요. 심리학의 이론으로 교회가 성장했다. 뭘 증명한 거예요? 그냥 심리학의 위대함을 증명한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심리학을, 교육학을, 경영학을 찾을 거 아니죠. 정치를 찾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할 때는 논리적으로 교육학에서는, 심리학에서는, 경영학에서는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서로 비난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비난하려고 맘먹고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한번 해보기로 하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밖에 안 나올 거고, 겸손밖에 안 나올 거고, 섬기는 것밖에 안 나올 거고, 낮아지는 것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일이 진척이 안 될지는 몰라도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증명되는 개인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증명되는 교회로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모인 그 중심에 영화가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어떤 취미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독서의 나눔이 있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교제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조금 더 여실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하루,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